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례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이렇게 오후 시간에 비가 오고 있는데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되게 잘 해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하이델베르그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때마다 이제 한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유인물을 보시면은 이제 하이델베르그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해서 1부에서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었고 2부에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우리의 감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앞으로 다룰 것인데 지금은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들은 지금 2부의 후반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배울 내용이 2부의 세부적인 내용 중에 이제 신뢰 수단인 세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함께 나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앞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이 성례를 이렇게 세례와 성만찬에 관련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서 68문에서 71문까지 특별히 마지막 71문에서는 이제 세례를 중점으로 우리가 다루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주 내용이 조금 기억이 나시나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웠는지를?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목사님이 이제 딱 얘기를 하면은 뭐 다른 분들이 예전 일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들으면서도 잊어먹습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핵심적인 단어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배운 것들은 좀 핵심적인 단어들은 한두 가지 정도는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앞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거룩한 성례와 또 거룩한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앞선 내용에서 언급된 내용 중에 이제 세례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지난 주일에는 세례식이 있었죠. 세례식. 그래서 2부와 3부 예배 때 우리는 이 세례식에 함께 우리가 예배 때 참여를 하면서 우리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좀 더 이 세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를 떠올려 보면 지난주에 이제 세례식 할 때 어떤 이제 모습들이 있었죠? 많은 이제 성도님들과 또 세례를 받는 우리 부모님, 아이들 그리고 이렇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세례를 받는 모습들을 다들 보셨을 텐데 그때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들을 혹시 가지셨나요? 부모에 안겨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 아이를 보면서
너무 귀엽다, 아이가 참 예쁘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세례를 받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렇게 한 몇 달 정도 이렇게 시간을 두면서 세례를 지키지만, 원래 예배 속에서 이렇게 세례와 성찬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가 빠질 수 없이 늘 예배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중요한 세례식, 세례의식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세례와 성찬은 꼭 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서 이 기본적인 오늘 배우는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인물을 보시면 간단하게 제가 이제 세례에 관한 정의들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이야기하자면 밥티스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어로는 밥티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전적인 정의를 좀 살펴보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의식 중에 하나가 이 세례식이다, 세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의식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이 대상자들이 이 기독교회, 우리 개신교회에 입교하는 공식적인 어떠한 증명이나 또 선포를 하는 그러한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일생에 단 한 번 정도 아주 중요한 예식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그런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태어나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 자신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모든 은혜들을 함께 누리는 삶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이 세례에 대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이렇게 중요하고 늘 예배 가운데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교회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나타난 세례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간단하게 이렇게 물을 뿌리는 행위가 있었는데, 살수례라고 하는 방식이 예전에 이렇게 나타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에는 세례자의 머리에 물을 붓는 방식의 관수례라고 하는 이 세례의 형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몸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온몸을 완전히 물에 잠기게 하는 이 침수례라고 하죠. 침례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렇게 세례의 방식이 예전에는 처음에는 세 가지의 방식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중세기까지에는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세례의 방식들이 병행돼서 사용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죠. 직접 이 목회자가 손에 물을 적셔서 머리에 안수하는 형태의 세례가 보편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 이제 우리 합동 부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오순절이나 또 침례교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어떻게 세례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에 담그거나 하는 형식의 세례의 형식을 지금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세례에 대한 정의를 살펴봤는데,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조금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왜 세례를 해야 되는가, 왜 매번 세례를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마태복음 3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세례를 직접 받으시면서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8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베풀고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세례를 직접 시행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이렇게 시행해 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세례의 기본적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이델베르그의 질문들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함께 나눌 72문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요. 72문은 이 세례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볼까요? 72문에는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답변. 자, 시작. 네, 여기 지금 72문의 질문을 보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죄 씻음, 세례와 죄 씻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전에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대답을 했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다, 세례 의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다면 세례가 곧 죄 사함이라는 공식을 가지는 게 맞는 것이냐 반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례의 물로 씻는 행위를 받게 되면 저절로 죄가 씻기고 구원을 받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72문은 정확하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견해와 관련해서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인 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로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 이 로마 교회에서는 하이델베르크 문답에서 언급하듯이 이 세례에 대해서 마치 구원과 결부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이들이 자행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이 세례 의식이 어떤 믿음을 수여하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이 로마 교회에서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수여하는 이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러한 본질은 사라지고 어떤 부가적인 것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심지어는 그들이 사용하는 이 성수, 물을 뿌리는 행위,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기도를 했을 때 그 물이 성수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힘이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은 세례와 구원을 동일시 여겨서 세례를 줄 때에도 신부가 거룩한 물, 이 성수를 사용해서 세례를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개혁교회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제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세례 행위 자체가 세례에 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의 본질이 파괴되는 일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세례를 받는 어떤 그런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어떤 믿음의 신앙의 그런 부분들이나
또 부모의 믿음, 특별히 유아 세례 부분에서 부모의 믿음도 중요치 않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이게 되었고, 오직 이것을 시행하는 어떠한 이 세례자 그리고 교회의 권위, 이런 부분에 좀 더 그것을 부여하는 그런 모습들이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크 72문에서는 세례에 대한 그런 오류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례의 물로 씻는 행위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문답에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라는 사실을 뒤이어서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례를 하고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아니면은 또 이 의식이 단지 그냥 상징에 불과한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73문, 뒤이어서 나오고 있는 73문은 이런 반문에 대해서 세례가 상징은 아니고 실제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73문의 내용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73문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앞서서 71문에서는 이러한 단문을 다시 한번 지금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 이에 대해서 단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은혜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기 어려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누군가 잘못을 했는데 아무런 말 없이 그냥 너그럽게 용서해 주기가 우리는 쉽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어떤 대가가 있어야 우리는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분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이 죄를 씻음이라는 직접적인 용어를 우리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인 사건으로 확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례의식을 한다라고 지금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질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어떤 그 행위 그리고 그 효력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된다면 세례에 대해서 여전히 잘못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로마 교회처럼 그 핵심적인 부분만 따와서 그것에 대한 어떤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의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74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에 관련해서 74문에서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74문. 그렇다면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74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단문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길어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현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네. 앞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유아들이 이렇게 부모님 품에 안겨서 세례를 받는 것들을 우리가 다 함께 보셨을 텐데, 유아 세례에 대해서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직 제대로 세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비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아이가 좀 더 이렇게 성장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또 그리고 신앙을 고백할 때 그때 세례를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조금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들리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이 이미 오래전에 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제세례파라고 하는 이들에 의해서 이 세례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그런 말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세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아 때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른이 되면 신앙을 다시 고백하고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라고까지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세례에 대해서 구원과 결부시키는 오류를 범했던 로마 교회처럼 여기에서도 이 세례에 대해서 어떤 유아의 믿음을 철저히 이 개인적인 그 한 사람의 문제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모의 어떤 신앙과 믿음은 결부된 채 철저히 어떤 사람의 자격과 신앙의 문제로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유아 세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이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내용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이 약속은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까지도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위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교회에 이렇게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오늘 문답에서 단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는 그런 성령이
약속되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아들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표인 이 세례를 통하여서 교회에 다시 한번 연합이 되고 불신자의 자녀와는 구별되는 그러한 일들을 세례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아이들은 정말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아이에게도 성령님이 약속하시는 그러한 뜻이 분명히 아이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아담을 통해서 죄가 전가되었고 결국 이 어린아이도 유아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인지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절실히 유아 세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또 인식하게 되고 더 빠르게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손자들, 손녀들을 세례를 받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우리 이제 신혼 부부들이 아이를 낳기 전에 부모들이 미리 아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체크리스트까지 작성을 해가지고 앞으로 아기를 낳으면 뭐가 필요하고 막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작성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처럼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조금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준비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영적으로 잘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고 체크해서 신앙의 단계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또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그러한 것들을 잘 이렇게 전수받아서 계속해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제 하이델베르크의 내용들을 함께 배우고 있는데, 오늘 짧지만 세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72문에서 74문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들, 그리고 로마 교회들이 잘못 시행됐던 그런 세례의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리고 또한 성경적인 의미들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선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세례에 대해서 잘못 이해됐던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혹시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답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세례가 어떤 상징이나 행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주의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세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또한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잘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세례의 귀한 예식들을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의식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세례식이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식을 받는 현장 속에서 함께 축하해주고 공감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세례식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세례식이 바른 세례 의식을 가져서 함께 축복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